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운을 빠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서 험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살맛이 나는 것이며 얼굴에 생기가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기운이 나, 하나님 없이도 힘이 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면 더욱 힘을 내서 파워가 넘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가 한 달을 넘게 우리 모두는 연속되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우린 충격에 빠지고 시리에 잠긴 채 무기력하게 한 달 이상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우리의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터전인 소중한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빼앗겨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나라를 이방 나라에 완전히 빼앗겼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집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쉬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집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끌려가고, 그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것이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력이 있고 준비가 된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완벽하게 차단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긴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1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겨서 35년에서 40년 이상을 일제의 찬탈 속에서 우리는 비운의 삶을 살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해방이 된 지 70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잊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 우리의 역사의 가장 아픈 상처가 바로 일제의 찬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우리의 선배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의 선배들은 미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거의 잊혀질 정도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개처럼 질질 끌려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궁중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힘을 받아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희망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희망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 용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투지와 의지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자성어인데, 이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침내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많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면서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 힘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든 시간을 주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깜짝 놀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어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내일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와주고 계셨어요. 어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도우심과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돕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 복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마치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공행진을 하듯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가장 좋은 것. 그러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높이 날아오르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인들,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사랑스러운 손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제발 좀 용서하세요. 높이 날아오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삶,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삶, 어떤 삶일까요?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용서하는 삶. 이상하게 내가 하면 쉽게 용서가 되어지는데 남이 하면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은 내가 한 이 100가지 중에 한 99가지를 실수해도 한 가지 잘하면 그래, 역시 너는 대단해. 역시 너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너는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자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했을 때 우리는 그를 향해서 질타를 가하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용서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우리는 더 용서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년을 사셨더라고요. 40년 동안 불행하게 살아온 거예요. 남편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자식들은 또 엄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인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또 꽃피는 거예요. 또 그 속에서 새로운 사랑이 또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다 보면, 부부끼리 사랑하다 보면은요, 이상하게 올해 들어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자꾸 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때 제일 많이 강조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부부간의 사랑인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부부간의 사랑을 듬뿍 하게 되잖아요. 아름답게 하게 되잖아요. 고귀하게 하게 되잖아요. 부모에게 정성을 다해서 효를 다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에 빠지게 되잖아요. 자식들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자식들이, 자녀들이 평강을 얻게 되더라고요. 진실한 사랑, 정직한 사랑, 힘 있는 사랑,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랑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랑의 출발은 부부가에서, 부부의 사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자는 거예요.
새 힘을 받아 올라가자. 이게 잘 믿자 이런 뜻입니다. 믿음을 올라가 보자 이런 뜻입니다. 삶이 올라가 보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이뤄보자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충만한 직장을 만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맛 나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조금 희생해서, 내가 조금 섬겨서, 내가 조금 더 봉사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새 힘을 받아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돈은 벌 수 있겠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고 하나님 잘 믿자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최고의 가치가 있거든요. 월십이라는 것은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 그래요. 월십이라고 하는 말은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가치의 회복이에요. 가치의 회복. 이 세상 존재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10년 전만 비교해도 우리나라 한국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집안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주신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주신 의미와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거나 믿는 사람들이 보거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양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띠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 힘을 받아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높이 날아오르도록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실까요?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불평하고야 말았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센 척을 해도 약할 때는 한없이 약한 존재들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사정은 아무리 기도해도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왜 저랬을까? 이방인들이 왜 저랬을까? 하면서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내일도 새 힘을 주시고 모레도 새 힘을 주시고 10일 후에도 새 힘을 주시고 한 달 후에도 새 힘을 주시고 10달 후에도 새 힘을 주시고 1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원망이 터져나오고 아무리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 원망 불평이 싹 사라진다, 욕이 싹 사라진다. 예,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위대해지니까 시간 지나면요 욕이 막 나와. 저는 어제도 저 네온 달면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목사만 아니었으면 욕이 그냥 어쩌면 그럴 수 있는지. 하루에 다 끝낸다 그랬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밤에 야간 작업을 하든지 목사님이 선택을 해달래. 아니면 다음날 하든지 그 다음날 하든지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160만 원에, 원래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짜리인데 저 네온이 500에서 700이에요. 그것도 싼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모습 보세요. 그 고공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거 수십 미터입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매달려 가지고 저 작업한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왜? 뭐 때문에 작업이 지연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종탑이 너무너무 오래돼서 너무 낡았어요. 꼭대기에 있어서. 그래서 다 닦아내야 되고 붙지도 않습니다. 그거 다 실리콘으로 3cm 간격으로 실리콘을 다 쏜 거예요. 멀리서 보면 하늘문교회가 아주 잘 보일 것입니다. 일자로 보일 거예요. 최고급 LED 등을 달아놨어요. 근데 최고급이니까 다른 건 10cm 차이가 나는데 등 사이가. 근데 우린 3cm 간격으로 달았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지. 근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인건비 한 30만 원 잡았거든요. 한 30만 원, 처음에 30만 원 잡았죠. 와, 그런데 100만 원이 훌러덩 넘어갔어요. 그것도 우리가 막 머리 짜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우리 전사님들이 수고해가지고 160만 원에 스타트 해가지고 430만 원에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430만 원 들었어요. 쳐다보면서, 종탑 쳐다보면서 430만 원짜리. 430만 원짜리. 근데 이게 막 말할 때마다 이게 바뀌어지니까 액수가 막 올라가요. 그리고 뭐 인건비도 달라 그러고 자기가 와서 방문해서 조사해서 그때도 돈 달라 그러고. 야, 사람들 무섭더라고.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저는 화낼 수 없잖아요. 목도 아프고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제 영혼이 상하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막 기리기리 차면서 토요일만 아니었으면 막 욕했을 텐데. 그때 때 맞춰서 우리 장로님이 오셨어. 막 대신해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대신해.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이 욕 안 하십니다. 욕은 안 하시고 염장만 질러서 염장만 계속 질러댔어요. 결국엔 줄 거 다 줬어요. 왜? 교회니까. 교회는 세상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막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짐 빠지는지 몰라요. 이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 공사잖아요. 공사는 공사로 끝나야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그거 전담 마크맨을 만들어 놓든지 해야 되겠어. 그 전담 마크맨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공사하고 이럴 것들이 좀 종종 있어요. 모든 건물은 다 수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때는 너무 아파요.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큰 시련이 내 어깨를 짓누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통증이 밀려와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멋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건 마음에 들고 이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랬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찾아서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새 힘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아픔, 어떤 시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구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크게 보일 때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역경을 기도로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방 민족에게 사사건건이 당하고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힘센 삼손이 아니겠습니까? 삼손.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 구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힘이 모자랍니다. 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헐떡거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예수님 오셔서 나에게 그 치료하는, 그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역경을 만나셨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던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달라고 하는 자녀들 봤습니까? 그럼 자식이 아닌 거죠. 자식이 아닌 거죠. 아니면 부모가 아니거나 부모가 가짜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둘째로, 피곤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28절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든 사정은 숨겨지고 원통한 것은 하나님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비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비가 그들의 소리를 안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다란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다란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정을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산골짜기에 깊은 구중궁궐에 저와 여러분들이 숨어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살같이 달려오십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십니다. 스랍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함과 무능함이 우리의 인생살이를 힘들게 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만 사람들이 피곤해 지쳐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아주 오랜 옛날에도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끼며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무능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실 정도로 하나님의 힘이 넘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세수도 못했을 거예요. 머리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샤워도 못했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무한 광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믿음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보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봤다,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게 흔들리니까. 하나님을 뭘로 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린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돼요. 뭘 깜짝, 내가 어떻게 예배실에 와 있지? 그렇게 가자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들이 오늘은 이상하게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뭐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 놀랜답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와 있지? 그리고 놀랜답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왔지? 그래서 놀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왔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 카메라가 저를 찍습니다. 그리고 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뒤에도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 전파를 통해서 이게 전부 다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자 본 적 있습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 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이 파워, 전기의 파워, 이것을 빛을 통해서, 소리의 전달을 통해서, 움직임의 전달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있구나, 저런 것이 존재하고 있구나.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까요?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너무 무능합니다. 내가 너무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교회에서 있다,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정에 있다, 예배 끝나고 교회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직장에 있다, 직장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학교에 있다, 학교에 있다, 그럼 학교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에서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 믿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비행기 타고 갈 때도 하나님, 태평양을 건너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이영만리 타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더라고요. 어디서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 브라질에서도 하나님, 미국에서도 하나님, 저 태평양 건너 남극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코에 여호와 이런 뜻. 여호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에는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힘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잖아요. 기력이 없잖아요. 너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죽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빨리 내 생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딱 한 가지는 꼭 해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거,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어.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영혼은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왔다 그랬어요. 영혼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은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면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강아지는 가족이 아닙니다. 고양이도 가족이 아니에요. 왜? 영혼이 다시 죽기 때문에 땅속에서 영혼이 없어져 버립니다. 혼이 영혼이 없어져 버려요, 짐승들은. 근데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럴 때 있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의 아빠가 있어요. 아들이 내 재산 몫을 달라 하라는 거예요. 그 재산을 아버지가 떼줍니다. 그랬더니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써버려요. 허랑방탕하게. 나중에는 이 돼지 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자리를 구했는데, 하필이면 돼지 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이 나요. 나에게 아버지가 있지. 나에게 아버지가 있지. 딱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일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딱 만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 동구박에 오는 아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거지꼴을 하고 오는 거예요. 다 떨어진 신발, 신발도 없었습니다. 맨발로 완전히 거지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오는데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 하지 마소서. 나는 품꾼보다도 못한 중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니라. 그래서 옷을 싹 좋은 것으로 입혀줍니다. 금가락지를 손가락에다 끼워줍니다. 멋진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까지 벌입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장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의 육신의 인생의 설계도는 DNA, 여러분들의 육신의 속에 있는 DNA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영원한 설계는요,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작정, 영원하신 예정, 영원하신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쳐다보셔야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우리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세월호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고등학교 2학년생짜리가 우리보다 빨리 간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대비하셔야 됩니다.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은 어둡습니다.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예배가 많아서도 힘들지만 예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안 믿고 죽잖아요. 그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겁니다.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부터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그건 둘째인 것입니다. 일단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자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를 믿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보세요. 광야를 지나갈 때 보세요. 굶어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천국도 예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예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뭘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그거 잘못 쓸까 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 다 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그래서 새 힘을 받자고요. 우리 새 힘을 받아서 올라가자고요.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피곤하고 무능한 자들에게 힘 주신다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잖아요. 눈이 번쩍번쩍거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눈이 번쩍번쩍 뜨이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위대하시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 승리하시고 삶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찬송가 394장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